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면은 이 내용은 한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의 내용의 그 기도를 보면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그게 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한이 맺힌 기도입니다.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근데 아들을 주시면 제가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원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 대한 내용은 그 아들을 실제로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젖된 후에 아들을 바친 거죠.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군대 보내놓고도 돌아오면서 웁니다. 요새는 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군대에 들어갈 때 아이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또 따라가는 부모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차 타고 논산역까지 오면 새벽 한 2시나 됐어요. 그러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면회 올 때, 훈련 다 마치고 자리에 배치받을 때 부모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럼 또 이제 부모님들이 그때는 도시락을 싸왔어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런 공원 같은데 거기서 이제 부모님들 만나고 점심 같이 먹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돌아가고 이제 우리는 차로 이제 자리에 배치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되게 아들이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면서 특히 엄마들은 손수건 내서 울고 있었어요. 한나는 어땠을까요?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아들을 그렇게 젖된 후에 어느 정도 성장을 시켜서 성전을 데려가서 제사장에게 올리고 그리고 이제 한나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 보낸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한나의 마음이 2장에 나와요. 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자, 1장에는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의 기도예요. 그리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는 돌아와서 기도가 뭐냐? 기쁨의 기도입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 여러분들 이거 1절부터 보시면은 한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즐거워했다. 다른 성경에는 이걸 번역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기도의 실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6절과 8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 오늘 그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6절과 그 8절 그 내용은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생사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생사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럼 왜 이런 고백을 한나는 할 수 있었을까요? 자, 1장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이 중요한 1장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고통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이죠. 실제로 한나의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되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잖아요. 오늘 말하면 잘 됐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은 내가 잘해서 된 걸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셨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의 생명은 누가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의 내용은 그 1장에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응답해서 아들만 주셨을까요? 저 뗄 때까지 이 한나는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는 내용이에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생명 살려주신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한나의 기도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을까? 그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이어서 보면은요,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그래서 이 열렸다는 표현이 뭐냐? 웃음이 가득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쁠 때는 터져 나와요, 안 나와요? 와 하면서 기뻐하죠. 그 고통과 통곡의 기도가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속은 막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들, 여러분 이제 유치원 갈 나이의 애를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오면 보통 엄마들은 어때요? 뭐 아예 성전 올라가지도 않을걸요. 일반적으로 무시해버리고 내 아들 내 아들이죠. 내 아들 내 아들. 근데 들여놓고 오면서 이 한나의 그 기쁨은요, 그냥 겉으로 마음은 아픈데 쓰린데 내 아들을 어떻게 하냐 사무엘. 그게 아닙니다. 기뻐하고 입이 열린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고. 오늘 우리는 아마 흥얼거리면서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 보내놓고, 앞으로 에스겔 군대 보내놓고 할렐루야 하나님, 에스겔 막 이렇게 크게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 일꾼으로, 나라 일꾼으로 오늘 바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막 기뻐가지고 차 속에 오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한나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그 기도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장로로서, 근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감사하고, 이게 한나의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면서도 불평해요.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못 가고 못 하고. 여러분, 순위이 다른 거예요. 이 한나의 믿음은. 오늘 제가 사실은 한나의 기도가 아니고 한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응답 다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한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나에게는 주님 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표현을 이렇게 한다면은, 아들도 제게는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 사무엘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난 하나님 우리 아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한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실제 내 마음에는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저는 아들 없어도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한 여인의 믿음이. 근데 우리는 왜 한나의 기도 그러면은 1장만 생각해요. 왜 그러죠? 응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인생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응답 받고도 타락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물론 기도는 하지만.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쳐놓고도 하나님밖에 없대요. 우리는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 뭐가 안 되면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죠. 여러분, 한나는 수준이 달라요. 이게 한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여러분 이어서 볼까요? 하나님 같은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이 반석은 기초예요. 모든 것이 기초예요.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다 무너져요. 하나님은 제 인생의 기초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없습니다. 이 찬송도 나오죠. 주님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있고 내가 오늘 여기 있고 우리 가족들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죠. 하나님뿐이고 하나님이 내 반석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경우는 죽음 앞에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6절과 8절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생사 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앞에 나오는 믿음의 바탕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또 7절은요.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 이 진토는요 흙먼지입니다. 흙먼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흙먼지 막 날리잖아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수없이 많은 이 고난 중에 있는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거기 보면 빈궁한 자를 그런 더미에서 올려주신대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한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앞에 나오는 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내 생사, 화복, 빈부, 기천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내용이에요.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시고 땅의 기둥들, 이게 기초입니다.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다시 말해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손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21절 바로 이어서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한 아들만 주신다면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평생을 그 평생이라는 말이 나와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은 거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아들 몇을 주셨다고요? 셋을. 딸은 2. 5 자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내가 약속 지키고 드렸으니까 뭐 주세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안 그랬을 거예요. 하나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이 그 한나의 감사의 기도를 보면 이거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은 아들 셋과 딸 2를 주시고 거기에 사무엘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 이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멋있고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했다고 일어났을까요? 그냥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한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만 하는가 그것만 들었을까요? 실제로는 기도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느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앞에 그 통곡의 기도도 나오지만 2장에 나오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생명과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셨겠죠. 이 한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녀 5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은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잘 되기를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보세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또 고3 아이들 수능 치르잖아요. 11월 16일 날. 여러분, 수능 시험 위해서 부모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정신 차리게 떨어지게 해주시고 재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거의 없을까요? 부모가 볼 때는 재수해야 맞아. 공부도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어때요? 비록 공부는 안 했을지라도 정답을 찍게 해 주시옵소서. 그 우리 마음이잖아요. 누구나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자식을 위해 100일 기도도 하고, 물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실 때도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보다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모든 세계도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뭘 할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냥 어려우니까 뭔가 한번 해보고 내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 기도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라고, 어떤 분인지 그거 하면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사하복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큼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첫 번째, 물론 그 앞에도 22절에 나옵니다. 그 동식물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1장 28절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복이 있으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살게 해요. 에덴은 낙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원래. 근데 그게 누구 안에서예요? 하나님 안에서요. 그 신앙 고백 안에서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맨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필요하면 달라니까. 여러분 그게 응답이 되어져도 내가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게 복이 될까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더 멀리 갑니다.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뭐예요? 됐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이 그냥 살아가면서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냥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제가 오래전에도 다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믿음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뭘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요, 그냥 제가 새벽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삶에도 기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웃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분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 부르면 자꾸 받는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잘 믿던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던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라니까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 이거는 모든 삶이에요. 그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커서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고3은 공부 잘해가지고 합격하고 나서 예배 드리러 오래요. 다 잘못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아멘이 없죠? 내 기쁨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굴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자기 사리 사욕을 앞세우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뭘 받겠지. 아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나가 그 믿음 때문에 아들을 바쳐놓고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한나를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우리는 한나의 기도 응답받았다 자꾸 여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살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뀌어져요? 인생이 안 바뀌어져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이유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에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생사하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빈부귀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스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입으로는 얼마든지 고백해요. 흉내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무엘상 1장, 2장을 여러분들이 너무 묵상하세요. 한나의 믿음, 그의 기도, 믿음이 우선이에요.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살아있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믿음이 맨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을 결정하는 주인으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지 않으니까 교회에 올 때는 크리스찬 갔는데 밖에 나가면 엉터리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사는 거예요. 심은 대로 사는 거예요. 결론은 믿음대로 심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 줄 아세요? 죄인된 내가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바뀔 수밖에 없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바뀌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애들도 변화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애기 안고 있을 때부터.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죠? 오늘도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 할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요거는 쏙 빼버리고 뭘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 주시고 저건 거의 대부분 의식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에 이방인들의 기도, 그 다음에 주기도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염려하는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려면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안 믿고 달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시겠죠, 주기도. 근데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은 구해서 얻게 하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고 나의 믿음의 대상, 나의 아버지예요. 생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식들 어릴 땐 달라달라 그러죠. 크면 어때요? 부모들은 전부 다 대학 갈 거 해가지고 다 적금 들면서 애들 공부시켜 준비 다 해놓죠. 애들이 구하니까 주는 것만 아니잖아요. 다 해서 나중에 달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